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순절이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성령 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이제 오순절 기도 운동을 하는 곳이다. 주로 이제 순복음 교회가 이제 거기에 해당을 하는데,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이 이제 그 최초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 그 시절을 지목을 해서 그렇게 오순절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 육신을 입은 존재가 베푸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지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또 강구하는 그런 계기로 이런 이제 기념일들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거기에 작용을 하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고 또 매주 예배도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이제 구제도 하고 또 어려운 경우는 내가 또 자기를 희생하는 이제 그런 결단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사실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믿음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위가 분명히 거기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것만으로 믿음이 다 형성이 되고 또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데는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시고 또 믿음이 커지도록 격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작용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육신을 입은 그 몸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육신으로는 거하지 않으시죠. 그때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일은 이제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일러주셨거든요.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나 대신에 성령이라는 존재가 와서 너희의 믿음을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얘기를 하셨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뜻을 몰랐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선에 서게 되고, 더불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그런 은사들을 많이 베풀게 되죠. 병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성령이 그 일을 하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가 되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지를 발현하는 그런 동기조차도 성령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영적 이 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예측의 어떤 이런 그 인상을 주는 말씀이죠. 지킬 것이다. 그런데 맥락을 따져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나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그 영적인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육신의 소욕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정욕과 탐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적인 관계에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참 이 어려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냥 단순히 명령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돕는 은혜를 베푸는 자. 이거 한자말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단순히 이제 돕는 자라고 하기에는 그 돕는 그 행위의 그 종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돕는 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보혜사라고 아마 번역을 했을 겁니다. 성령이라는 이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 곁에서, 전제가 곁에 계시는 거예요. 곁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이게 그 원어 속에 나와 있는 이 보혜사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괄해서 우리말로는 보혜사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돕겠다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도록 도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그 일을 하도록 돕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계시니까 뭘 돕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돕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했는데 왜 또 다른 이라는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보내실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한 거는 당신이 현재로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현재로서는. 실제로 육신을 입은 상태로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도와주죠. 제자들의 상황도 다 도와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직접 가서 고쳐주셨거든요. 이런 어려운 일들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적절한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진리를 깨닫도록 또 이렇게 가르침까지 이렇게 하셨죠.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천하시고 육신으로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육신으로 있을 때 했던 그 일을 할 존재, 이 또 다른 보혜사인 거죠. 또 다른 보혜사. 그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시죠. 그 성령은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참 구원의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거죠. 참 구원의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의 눈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고 그 존재가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죠. 영혼의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영혼의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영혼의 눈을 열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누군지 안다.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죠. 이분이 이제 성령이시고 성령은 결국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과 또 이와 같은 역할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그 모습과 또 그 역할을 이렇게 일종의 암시를 받은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다. 우선 그분은 이제 돕는 자라 그랬는데 뭘 돕느냐? 뭘 돕느냐?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상황을 돕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인간이 처한 곤고한 현실,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도움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당한 사람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영원토록. 그런데 죄가 사실은 불시에 우리를 공격한 것이죠. 아담을 공격한 거란 말이죠. 그 공격에 최초의 인류가 굴복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강도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강도처럼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강도들이 그 사람을 습격해가지고 어떤 상태로 되게 했냐면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거의 죽도록 때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물건들을 다 뺏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기는 했지만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비유 속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강도당한 사람을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간호하고 또 회복하도록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죠. 돌봤다는 얘기죠. 회복하는 것을 이제 도와줬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을 대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믿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마치 강도당한 자와 같이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자꾸 겹치다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 그분이 이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상황에 집중을 하면은 성령이 옆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은 늘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늘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이 옆에 계시는 걸 몰라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성령이 떠나지는 아니하십니다. 성령이 떠나지는 아니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은 뭘 하시느냐? 뭘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성령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옆에 돕는 자가 있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신단 말이죠.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곁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고함을 돕는 자, 그 역할을 우리 곁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사건별로 한두 번 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너는 10번 내가 도와주고 너는 5번만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여는 한은 영원토록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자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 당한 사람을 여관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줬죠.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와서 그 더한 경비를 제가 다 벌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죠. 끝까지 책임을 진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졌어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 집중하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는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가르치세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죠? 성령이 그 일을 돕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도록 돕는 자가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계명, 예수님의 그 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이 말만 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도록 성령이 돕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계명을 쫓아서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의지를 드려야 되겠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한켠에 그 상황, 내가 억울했던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원수에게 감사하는 이런 인간의 논리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을 키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게 돕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십니다. 하늘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서 많이 증언을 하고 있죠.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변했죠.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 온 곳을 지나서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전하는 이런 복음 사역자로 변화가 되게 되는 그런 이제 권능을 받게 되죠.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또 능력들을 또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성령의 그 은사가 이제 하늘의 권능이에요. 이 하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어떤 종류죠. 은사의 종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어떤 권능을 갖게 되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이렇게 발휘하는 이런 이제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게 하신다. 방언하는 것 들어보셨죠? 그 방언을 하는 이런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권능까지도 주십니다. 성령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 신앙의 열매가 소위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9가지의 사실상의 덕목이죠. 9가지 덕목입니다. 온유, 절제, 화평, 충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으로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왜 성령의 열매냐?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맺게 하시는 것. 성령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온유하지 못했던 내가 온유하게 되는 것.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변화의 권능이에요. 변화의 권능. 그런 권능을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변화된다면은 그것만은 권능이 없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 중에서. 뭐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물론 옛날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은 내 속에서 빠지지 않던 어떤 죄의 습관, 이것이 어느 순간 빠져나갔다는 그런 느낌, 그걸 내가 가졌다. 영적인 해방감을 내가 느꼈다. 이것만은 이 권능이 나에게 임한 그 증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렇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공경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의 능력을 심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일이 뭐죠?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고, 그게 돕는 자로서 돕는 그 내용인 것이죠. 성령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돕고 격려를 한다고 했을 때 뭘 돕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3가지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문제겠죠. 성령의 역사를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도록 할 것이냐, 그거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실행되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분명히 약속이라는 게 이 쌍방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이제 스승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분이 이제는 물론 부활하시긴 했지만 곁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두려워요.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바람 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성령을 간구하라는 얘기죠. 성령님, 제게 와 주십시오. 제 곁에 이미 보내셨던 그 성령을 제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를 느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느끼도록, 그리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옆에 계신 것을 보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 속에서 그 돕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그 3가지의 역할, 내가 전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이제 키워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이제 키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울 사도가 일러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강구함으로써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과 함께 거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은 이 정욕과 탐심이 성령을 거스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속에 정욕과 탐심을 쫓다 보면은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돕고 계시는 그 활동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은 이런 생각까지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거든요.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의 일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그때의 일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삶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어가거든요. 그 이어가는 과정이 육신을 입고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 그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정욕과 탐심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스려야 된다. 십자가라는 게 그런 것이죠. 죄를 죽이는 이제 그런 역사가 십자가이니까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려야 된다. 그랬을 때 성령이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또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일깨우고 또 하늘의 권능을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계속 일러주고 있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사실은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다.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정욕과 탐심을 구하게 되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죠. 박수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박수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욕과 탐심의 본질이니까. 그 본질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은 시기가 생기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서로 막 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평화를 해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란 은사를 베푸신다.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 그런데 그 도우심을 우리가 평생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런 일을 평생 이어가야 한다. 그게 바로 영원토록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움,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 이걸 우리가 되새기고 그와 같은 그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런 역사가 임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비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적인 권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따라서 온전히 거듭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